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옆에 있는 분과 좀 멀리 계시지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초와 그리고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 맡기면서 그레데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면서 장로와 감독의 그런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 그런 자격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자격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그냥 단지 인품이 좋은 그냥 좋은 사람을 뽑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거슬러 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 리더로 또 그런 장로로 또 그런 감독으로 세울 것을 명령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교회를 합력해서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매우 강하게 고발하고 책망하는데요. 어쩌면 바울이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아마 그만큼 지금 이 그레데 교회, 그 지역 교회 안에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떤 위기와 같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가르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이단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의 모습, 그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될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을, 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직 교사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막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책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제 이 한 절에 3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의적으로,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또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고의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말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어떤 진리가 없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헛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길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파 가운데 심하니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할례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든든하게 때로는 이렇게 개척하는 것처럼 개척해서 시작해 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상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이제 할례파 유대인이, 그 타이틀을 왜 할례파 유대인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할례파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 참 유대인.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이 인간의 행위, 율법을 슬며시 하나 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 구원받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오직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어떤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렇게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거기에 사람의 무엇, 어떤 율법의 행위, 오늘 할례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력한 대응책 두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걸 직역하면 반드시 이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이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입술을 막아라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을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은 사실 어떤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차이가 아니고 또 어떤 신학적인 취향도 아닙니다. 이 신학에서는 이런 걸 말하는데 나는 이걸 더 선호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믿음, 복음은 어떤 사람의 영혼과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타협할 수 없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거짓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어떤 진리는 결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반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충분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그런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것도 더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그 기쁨, 내가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겠죠.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그걸 행하지 못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할례파 유대인들이 말한 그 육체의 할례도 이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탄은 언제나 복음을 정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복음에 뭔가 하나를 더 더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범죄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에서도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사용한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추가 사항을 말함을 통해서 아담을 흔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무엇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그 100%의 농도가 첨가하는 무엇을 통해서 이 농도가 이렇게 희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성공을 앞세우거나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거나 예수님보다 세상에 인정받는 어떤 것들을 더 앞세우는 그런 가르침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게 또 잘 먹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하면 목회에 더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말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발언권을 빼앗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진짜 재갈을 물리고 그들의 입을 이렇게 틀어 막으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선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다시 가르쳐서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라는 겁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서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있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바른 진리를 철저히 가르쳐라.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100%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진리가 거짓을 침묵하게 진리가 거짓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대응책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입을 막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엄히라는 말은 예리한 칼로 잘라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또 완전하게 이렇게 그런 표현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엄히 꾸짖으라. 그들을 이렇게 메스로 이렇게 도려내는 것처럼 그들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또 강력하게 그들에게 대응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책망하면서 그 책망의 목적이 그냥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히 꾸짖으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의사가 암세포를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그 사람이 환자가 아플 것을 대비해서 아플까봐 또 이만큼 잘라내면 더 많이 아플까봐 그냥 암 덩어리를 그냥 대충 또는 그 영역을 그냥 임의로 잘라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잘라내서 물론 아프겠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미 꾸짖으라는 말은 교회의 그 한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바로 세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그 기준으로 해서 외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특히 할례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기준으로 구원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또는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를 기준으로 그들은 구원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정결함의 기준을 다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입으로 먹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형식, 우리 외적인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럽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유는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마음과 양심을 더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인사도 잘하는데 그런데 교회 문 밖만 딱 나가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사랑 없이 행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주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또 가정에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어려운 이웃들을 조용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직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해서도 화요일날 가정에서도 수요일에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모인 그 공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직장이 또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성도로 또 나로 인해서 그 공간과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타이틀과 같이 우리가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죠.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할레파 유대인들도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그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또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삶이 없는 거죠. 순종이 그들의 삶에 없고 그들의 삶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순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짓 교사들만의 어떤 위험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 될 그런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매주 고백하는데,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되지 않습니까? 내 돈의 주인은 내가 되지 않습니까? 내 결정권의 주인은 내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서 내 입술과 내 말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이 진정성은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순종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실제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신조가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신조를 고백한 것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외쳤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가톨릭의 그 어떤 행위로 받는 구원을 대적하면서 거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함께 말했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끝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른 믿음은 구원을 약속받은 그런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열매를 만드는 거죠. 열매가 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나무는, 그 생명은 자라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도된 우리를 가증한 자가 아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자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유무가 아직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주님을, 주님께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맞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빚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순종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는 달랐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이고 또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 교회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화정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직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플러스 무엇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이 내면, 우리의 양심을 더 깨끗하게 하시는,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오염시키는 것들에 여러분 경각심을 느끼시고 그것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항상 씻으면서 그렇게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우리 믿음 되어지도록 여러분 다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선을 행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